성경 한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9장 4절과 5절 그리고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5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넘어가서 14절요.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을 보라는 말은 독일어로 에케 호모라는 단어를 쓰고요, 영어에는 behold this man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이때 예수님은 어떤 상태 속에 있었느냐 하면은 19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끌려와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군인들은 가시 나무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하며 놀리면서 비방하면서 손으로 예수님을 때렸다고 말합니다. 그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빌라도는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을 당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 공생애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때 예수님의 모습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든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에케 호모라 그러든지 아니면 비올드 디스맨, 이 사람을 보라,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그렇게 정가지 않고 그 메시아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서서 매를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히시고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때림을 당하고 그런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연속적으로. 누가 그 말을 했느냐? 빌라도가 그 말을 하죠. 그리고 백성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심판을 해버립니다. 이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늘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수테른 베르크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린다면은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을 그릴 수도 있고 부활의 예수님을 그릴 수도 있고 또 승천하신 예수님을 그리면 화려하게 그릴 수 있는데, 이 예수님, 이 사람을 보라는 빌라도의 그 말을 생각하면서 바로 오늘 이 사람 예수님, 빌라도의 법정에 선 예수님을 그가 성화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그림 밑에 해설을 붙였어요.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하였다.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앞서 빌라도 법정에서 시문을 받으시고 당하신 그 모습,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런 수모를 모욕을 당하면서 또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까지 지게 되었는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그 질문 앞에 1858년 허베겔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과 글을 보고 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허베겔이 이 성화 앞에서 펜을 들고 글을 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찬송가 311장에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 무엇 주느냐? 311장 찬송을 부르실 때 바로 이 사람을 보라, 빌라도 법정에서 심문 받으시고 그 예수님을 연상하면서 찬송을 부르시면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보십시다. 15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믿음의 제자가 바로 디모데였고 스승은 바울이죠.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디모데를 자신의 믿음의 아들로 세웁니다. 바울은 결혼도 안 했어요. 가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후기자로 세우셔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며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남겨둔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아직도 어립니다. 경험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목회지가 에베소예요. 거기는 바로 이방 신상들도 많고 우상 숭배도 많고, 그 어려운데 젊은 디모데가 가서 목회하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목회를 이렇게 해라, 교회를 이렇게 섬기라 하면서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고 두 번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세 가지를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너는 목회자로서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목회자가 되라. 두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목회가 되지 말고 너는 부끄러움이 없는 목회자가 되라는 것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은 너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리고 바쳐서 앞으로 사역하도록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2장 7절로 가야 됩니다.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 자질을 어떻게 갖춰야 되겠는가,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앞서가는 리더자로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내면적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목회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러면은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누가 말했느냐 하면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에게 말했느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목회자였고 복음 전도자였고 그리고 신학자였고
가장 위대한 스승인 사도 바울이 자신의 후계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인가? 바울은 무슨 말을 했는가? 그 내용이 바로 또 3절 이하에 6절까지 나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 가지 직업을 소개해요. 하나는 병사, 군인의 직업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경기자, 운동선수의 직업을 말하죠. 세 번째는 농부의 직업을 말합니다. 오늘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병사가 어떻게 근무를 하고 병사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 병사들도 종류가 많잖아요. 분류를 하면은 육해공군이 있고 해병대가 있고 수색대가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군인과 디모데 목회 사역자의 그 영환성을 비교하면서 너는 앞으로 사역할 수 있는 종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운동선수를 열거합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를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는 프로 선수예요. 하나는 아마추어 선수입니다. 너는 어떤 각오와 어떤 다짐으로 앞으로 주의 일을 하는데 하루아침에 선수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피땀 흘린 노력과 연습과 숙달을 통해서 그가 실력을 갖출 때 선발되고 좋은 선수가 되는 것처럼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너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어떤 선수가 되어서 일선에서 직접 뛰고 승리하고 그 영광을 군중들과 같이 백성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농부예요. 우리는 흉년이 될 수도 있고 풍년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농사는 평년작이라고 한다면 어떤 재해를 통해서 흉년을 맞이할 때는 거둘 것이 없어요. 1년 수고했는데 곡식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해보다도 풍성한 열매를 맺고 풍년을 맞이하면 지난 여름의 땀과 수고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추수의 보람과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럼 농부가 어떻게 해서 풍년 농사를 거둘 수 있을 만큼 그가 하나의 곡식을 심고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추수를 거둘 때 그 만족감과 보람을 가지는 것처럼 그런 사역자가 되도록 하라. 이 세 가지 직업을 바로 디모데에게 연결시켜서 적용을 시켜서 항상 이 직업과 너 자신의 모습을 연상해서 생각해 보면서 결론은 15절입니다. 여기서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느 것이 거짓된 말씀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어느 것이 유혹하고 미혹의 영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들 주변에는 이단도 사이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 사이비의 미혹의 영을 분별하고 어떤 가르침과 어떤 전하는 것이 거짓된 복음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내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참된 복음만을 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하여금 무장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라, 인도자가 되라는 그 말씀을 여기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결론으로 본다면
먼저 3절로 4절까지 2장 3절 4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이제 주님과 함께 어떤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각오를 하여라. 군대 가면은 이 사회생활 하듯이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사회생활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머리도 기르고 옷도 화려하게 입어도 되고 구두도 신고 자기 멋을 내고 싶은 대로 다 내는데 군대 가면은 똑같아요. 아들들 군대 가놓고 훈련 받고 나올 때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쉽게 찾을 수 있는가? 없어요. 전부 똑같은 옷을 입었죠. 훈련 받느라고 까맣게 타버렸죠. 모자까지 써버렸죠. 눈 나쁜 사람은 끝까지 가도 잘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먼저, 절대 아들을 먼저 안 보냅니다. 다 정일실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부모 얘기를 하면 그때 막 달려가가 아들이 부모를 찾아가 안기니까 알지 잘 몰라요. 그래서 군대 생활 속에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나는 어떤 군사인가 어떤 병사인가 하는 것을 오늘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보면은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는 병사가 되라는 거예요.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일까요? 또 우리는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군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군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좋은 군사입니다. 똑같은 군복을 입고 똑같은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지만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4가지 병사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과정을 잘 마쳐야 되죠. 제가 하사관을 나오면서 또 공수단에 들어가서 하사관으로 있을 때에 7개월 동안 훈련을 받아요. 128명이 입교를 해서 졸업은 98명밖에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못 따라와요. 낙오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훈련 받다가 다치는 부상병이 있어요. 나는 도저히 이 훈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예 포기하고, 어떤 학생들은 그만 견디지 못해서 도망을 가버려요. 군대에서 탈영병이 나죠. 그래서 그 7개월의 과정을 잘 마치고 이제 졸업을 하면 정병이 됩니다. 계급장을 탁 달아주고 이제는 부사관으로 군 생활을 출발하게 되는데, 그때 참 감격스럽죠. 졸업과 동시에 다시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이제 잔치를 면회를 하면서 화려하게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내가 이 어려운 훈련을 다 마쳤구나. 그리고 하사 계급장을 달고 나올 때 그때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기뻐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앞에 일꾼이 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직분을 받을 그때부터 내 직분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꾼이 되는데, 이 일꾼 중에 영적으로 상처를 받아서 부상병도 되지 말고 신앙의 공동체 속에 함께 나가는데 거기에 함께 동참하지 못해서 낙오병도 되지 말고, 탈영병을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 군대에서 이야기하면 그게 탈영병이에요. 그래도 되지 말고 끝까지 내 신앙, 내 교회를 섬기면서 은혜 받은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함께 충성할 수 있는 군인의 목적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으로 사역을 하고, 그런 신앙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런 신앙으로 교회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은 모집한 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징병제가 되어갖고
남자든지 여자는 지원합니다만은 의무적으로 군대 가게 돼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의 의무 중에 하나는 병역의 의무입니다. 군대 안 가면 징역 가야 돼요. 특별한 이유 없이. 남북이 분단된 상태 속에서 이런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들을 보내고 딸들을 보내서 이 나라 전선을 지킴으로 하여금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군 생활을 하면서 모집한 자가 누구예요?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이에요. 위로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국방부 장관도 있죠. 요즘 국방부 장관들이 몰매를 맞습니다. 군 생활에 참 어느 때보다 질서가 무너지고 있죠.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내가 좋은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었다면 훈련을 과정을 잘 마치고 끝까지 일꾼으로 충성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럼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가 많이 불렀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서중앙교회 일꾼으로 세움을 입었다면 이 교회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러면서 늘 나는 주님께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인데 오늘 만나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그분을 만나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중심에 내가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교회에서 만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참된 아름답고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군인은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참 많이 걸었잖아요.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걸어 다녔습니까? 얼마나 많이 뛰어 다녔습니까? 근데 군대 가서 제식 훈련해 보면 그것도 잘 못해요. 앞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뒤로 돌아가라고 해도 안 되고, 좌우 훈련 받을 때 호랑이 불고 우양우 자양자 하면은 막 헷갈려요. 사회에서는 그렇게 잘 걷던 군인들이 왼발 오른발 나가면 오른팔도 같이 나가고 희한하게 걷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른발이 나가면 왼팔은 뒤로 나가야 되잖아. 뒤로 나가야 되잖아. 반대로 해야 되는데 똑같이 이래 나갑니다. 그러니까 고쳐주면 또 고쳐져. 그런데 같이 써가지고 훈련받으면 또 그런다니까요. 걷는 것부터 연습하는데 제시훈련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앞으로 가, 뒤로 가, 좌우로 가, 우로 가, 그 훈련인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몇 주를 받느냐? 2주를 받아. 2주. 걸어가라. 그리고 뭐 다른 제시훈련도 있으면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나중에 참 잘하죠. 그래서 군인다워집니다. 자기 소속 있고 자기 분과가 있고. 저는 1분간에 최소로 총을 쏘는데 60발을 쏘는 예무 60 제가 사수거든요. 가장 많이 쏘면 1분에 700발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연속으로 나갔죠. 탄알이 쫙 박스 열려가 방아쇠만 당기면 700m까지 날아, 그 표적이 700m 앞에 있습니다. 그만큼 총알이 날아가서 표적에 맞춰야 되는 그 훈련을 하는데 처음에는 잘 안 맞겠죠. 나중에는 딱 장치만 잘 놓고 총대 앞에 서면은 거의 다 맞아들더라고요. 그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느냐? 무장을 잘해야 돼요. 군인들은 훈련 안 잘해도 총 없이 싸움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구장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전쟁터에 가서 싸울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 군장이에요. 보통 20kg죠. 많을 때는 40kg예요. 그걸 둘만 메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무장을 잘해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은 뭐예요? 출석도 훈련입니다. 예배도 훈련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도 제대로 몰라서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기도도 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되느냐? 총이 아니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내 신앙을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은 협동해야 됩니다. 단결해야 됩니다. 육해공군 합동작전을 하면은 공군은 하늘에서 비행기로 싸워야 되고 육군은 총을 들고 마지막까지 점령지까지 나가야 되고 해군은 바다에서 함포를 쏘면서 같이 싸움에 동참해야 되고 그게 각자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전쟁이에요. 바로 그런 상태 속에 오늘 우리 교회에 내가 육군이면 육군답게 공군이면 공군답게 해병대면 해병대답게 해군이면 해군답게 바로 연합전선을 잘 펴는 군인이 힘 있는 군인이고 위대한 군인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추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그게 연합한다면은 성서중앙교회는 대단히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운동선수예요. 운동선수는 크게 둘로 나눈다겠죠. 하나는 프로고 하나는 아마추어입니다. 아예 질적인 차이가 나요. 프로는 그게 직업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언제 잘릴지 몰라요. 언제 퇴출당할지 모릅니다. 실력이 있으면 있는 것만큼 그는 존경을 받으면서 쓰임을 받습니다. 아마추어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프로 세계는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나는 교회에 가면 질병 때문에 겁난다. 안 오면 돼요. 오늘 비 오니까 이거 귀찮다. 안 와도 돼요. 무슨 볼 일 있어 안 옵니다. 전부 이 사람들은 아마추어 신앙이에요. 아마추어 신앙 아무리 잘해도 프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프로 신앙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고단하고 피곤해도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그럼에도 나오십니다. 바로 신앙도 프로 정신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름만 프로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축구면은 11명 속에 들어가고 야구면은 9명 속에 들어가고 농구면은 5명 속에 들어가고 배구면은 6명 속에 들어가서 직접 운동을 하라는 시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실력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군용들이 보고 감독들이 보고 아, 저 선수는 참 쓸만하구나 잘하는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선수가 되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똑같은 목회자가 참 많지요. 교회들도 많습니다. 오늘의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하고 맞지 않아서 목회지를 옮기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교회에 상처를 남기고 그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사역과 교회가 운영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가 원하고 주여지기 원하고 만남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서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나눈다면 얼마나 신뢰감이 더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하되 아마추어가 되지 마시고 프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신앙이 내 영적인 일에 있어서 최고다. 육은 세상 속에 머물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런 각오로 하여금 신앙 훈련을 잘 하시고 그 신앙을 우리가 잘 갖추어서 어디에서 나타나야 돼요? 섬기고 봉사하는데 아무리 실력 있는 선수라도요 현장에서 안 뛰면 쓸모없습니다. 축구 선수가 참 잘하는데 한 번도 경기장에 나가서 시합을 못해요. 배구 선수가 한 번도 시합을 하지 못합니다. 벤치만 지키고 있어요. 그게 무슨 선수예요? 바로 운동선수가 그렇게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질이 갖추어졌다면 교회 안에서 직접적으로 일하는데 섬기는데 봉사하는데 충성하는데 모이는데 빠지지 않고 함께 참석할 때 바로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 있는 선수가 돼야 되고 또 경기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벗어야 되죠.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핸드백을 차고 무슨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게을러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운동 경기는 반드시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지키면서 자기 위치에서 사명을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교회도 법이 있습니다. 집행력이 떨어져서 그렇지. 우리는 교회법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고 어떤 제재를 가해도 거부하고 다른 데 가버리면 끝나요. 사회법은 아니잖아요. 검찰로 하여금 기소가 되고 법정에 서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바로 구속되어 버립니다. 사회법은 그렇게 집행력이 강한데 교회법은 아무리 잘못해도 그 사람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둘 수는 없어요. 그게 교회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법보다 신앙 안에서의 법은 가장 중요한 것이 양심의 법이에요. 양심의 법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이 되는데,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게 될 때 또 세상에서 징역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법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갖춰야 돼요. 세 번째가 농부입니다. 농부는 농사를 짓는데 농사에는 거짓이 없다는 말을 참 많이 듣죠. 저도 농촌 농부의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콩 심는데 콩나고 파 심는데 팥난다. 가장 땅은 정직하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농사를 짓는데도 반드시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심어야 될 때 심어야 되는데 안 심어요. 그러면 추수할 때 거둘 것이 없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추수를 해야 되는데 또 그냥 게을러서 추수를 놓쳐버리고 서리가 오고 날씨가 추워서 얼어버리면 하나도 쓸 수 있는 곡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도 잘 맞추어서 해야 되고 파종 때도 어느 때 언제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정확하게 그 절기를 지키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죠. 심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가서 늘 돌보아야 되고 하나의 살이 우리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농부는 그 논에 100번을 간대요. 100번. 100번만 가겠습니까? 그렇게 농부의 손길을 통해서 그 보살님을 통해서 곡식이 자라나고 그 열매를 거둬서 오늘 우리 식탁에 올라와서 그 밥을 그 양식을 우리가 먹고 있잖아요. 그 농부의 수가 얼마나 클까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농사를 짓듯이 심을 때 심고 자랄 때 자라고 거둘 때 거두는 것처럼 순리대로 하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질서를 파괴하지 말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농사는 하늘이 도와줘야 돼요. 하늘이 도와줘야 돼요. 이번에도 많은 비가 내렸잖아요. 산세가 나고 뚝이 터져서 지금 한창 잘 자라는 논밭을 덮어버리면 농부가 수고를 아무리 많이 해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하늘이 도와줘야 돼요. 비바람, 폭우도 태풍도 뚝도 터지지 않고 곡식이 물에 잠기지도 않아야 되고 그럴 때 좋은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장 우러러보는 것은 하늘이죠. 하늘이 도와줘요. 바로 그런 믿음 속에 우리가 늘 오늘 신앙생활 하지만은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나는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높고 위대하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무릎 꿇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들은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나는 더 낮은 곳에서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요 간구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과 교회 앞에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되 마지막 결론입니다. 2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세 가지요.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일꾼이 되지 말고 자랑스러워 칭찬받는 일꾼이 되십시다. 그리고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바로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복되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온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속에 내 스스로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더 생기는 이런 가운데 앞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이 제재 속에 있어야 될지 늘 조심하시고 감염되지 않도록 힘쓰시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